안산동부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영광교회 주최로 영광 지역에 신방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복음 소책자 약 3,000권 정도 돌리고, 그리고 구도자들 상담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제까지 했네요. 신방전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영광지역 신방전도가 45차, 46차는 이제 진도에서 하게 됩니다. 1월 달에 진도에서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7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또 잘 아는 말씀이며 또 많이 읽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선택해서 복음 집회 첫 시간을 하면 좋겠는가 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도님들 또 구도자들이 가장 잘 알고 쉬운, 많이 들어본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종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 역전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말 들어봤습니까? 예, 인생 역전. 오다 보니까 로또 복권 사는 데 가게가 있더라고요. 로또 복권 하나 사서 500원짜리 사서 몇 억짜리 당첨돼갖고 인생 역전되는 거 말고요. 그런 역전 돼봤댔자
얼마 안 가잖아요. 로또 당첨되면은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왜? 너도 나도 돈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 명이 짧아진대요. 그건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사람 명이 짧아진대요. 그런 인생 역전 말고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저녁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인생 역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78년 1월 8일 날 하나님 말씀 듣고 인생 역전한 사람입니다. 여기 니고데모도 그래요. 이 니고데모도 종교 생활하다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기다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도 인생 역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뭐 이 땅에서 직장 생활 아주 말단으로 들어가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런 인생 역전 말고 이런 인생 역전 해봤댔자 불과 10년, 20년이잖아요. 길어봐야 30년, 40년. 그런데 이런 인생 역전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정말 인생 역전했다. 나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진짜 인생 역전했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니고데모는요 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힘껏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수준을 가지고 그 인생이 다 늙어가도록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종교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게 합니다.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것에서 미달되면은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라, 지켜라 이게 아니라 믿어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아주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니고데모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내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그런데 했지요. 이것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2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고 3장 1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2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이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이 존칭어를 써주고 있는 거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결국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당신이 행하는 이런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니고데모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너는 좀 나를 좀 뭔가 알아보고 있구나, 이런 식의 답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이런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그래, 너는 내가 누군지 뭔가 조금 아는 것 같은데 그래 하면서 인정을 해줄 만도 한데 그러시지 않았어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2장 25절 말씀 읽어본 대로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니고데모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야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종교인으로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종교인이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그냥 종교인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종교인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다니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도 던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데 그가 밤의 석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인생 역전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세상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 역전이에요. 여기 지금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써놨잖아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연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는요, 청년 시절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가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했느냐면은, 그는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언행 심사도 조심하고, 이런 다양한 자기 삶의 아주 철저한 관리,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는 거듭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선교사 생활도 하고 목사도 되고,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딱 다다랐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알드주 게이트가에서 어느 한 교회의 저녁 집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습니다. 거듭나는데 자신이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어떤 열심도 필요 없고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인생 역전한 거예요. 그가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청년 시절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드주 게이트가에서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는 믿음으로 단번에 얻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죄인인지,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구원받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 인생의 종착역은 무엇인지,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해서, 성가대를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주일 성수 지켜서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유다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유다서 3절밖에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단번에 얻는 믿음의 도에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강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강도가 나오는데, 한 강도가 또 다른 강도를 나무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저분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는 분이다. 마태복음 가서 말씀 보게 되면요, 27장에 가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두 강도가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가운데 못 박히셨고 두 강도가 양쪽에 달렸잖아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에게 생명이 있구나. 저분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막 나무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손을 좀 넣으시고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39절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합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게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의 말투는 아니죠. 비난이죠. 확실하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강도를 꾸짖고 있죠.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네가 행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지금 받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강도를 꾸짖은, 다른 강도를 꾸짖은 이 사람은 자신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지금 벌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자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다 했어요. 그럼 병든 자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예요. 그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한 강도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그를 꾸짖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구원받고 싶으시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나 물에 빠져 죽는다고 인정이 돼야지만이 사람 살려오지 않겠어요?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자기가 물에 빠진 것을 모르고 있다면, 자기가 혼자 어떻게 해서라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외치지 않겠지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늘상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인식 씨,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아이고 귀가 따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구원받는 게 뭘까? 구원받는 거는 내가 꿈에 악마에게 쫓길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악마를 처치하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는 게 구원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뿐 아니라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그래서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은 주님은 만나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가서 너 하고 딱 집어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너 이리 와, 내가 너 쓸 거야 하고 딱 집어냈을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다 가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집을 왜 맨날 이렇게 못 살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까? 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과 같이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이 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을까? 나무를 보면서 야, 저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날까?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꽃이 필까? 저기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굴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연중에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탁 집어내서 너 내가 쓸 거야.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3장 2절 보면은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예수께 왔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참 잘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가망성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한 번 하신 것은요, 그대로 지키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한 번 나오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여기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예수님께 나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5장 40절 말씀 볼게요.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지옥 가지 않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거듭날 수 있는데, 내게 오기를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고 있는 것 같으죠?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사단과 사람들과 엮여져 있던 줄 있잖아요. 그 줄을 탁탁탁탁 다 끊어놨어요. 완전히 다 끊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끊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사단과 사람들과 엮여져 있던 줄은 다 끊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저기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가나요, 안 가나요? 어떻게 돼요? 안 가야 맞는 거지요. 왜?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왜 간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죄를 자복했대요. 숨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죄 용서 안 받을 수 있는 길은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죄가 용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은요, 한 번 죄 용서해 주시면은 더 이상
생각하질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실까요?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 용서되면은 다시 기억지 않는데요. 한 번 죄 용서함 받으면은 더 이상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거듭나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우리는 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났죠. 이것은 자연인인 것입니다. 자연인. 그래서 이 자연인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게 뭐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꿈에 악마에게 쫓길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악마를 물리치고 나를 살려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 허인호 경제님은 그런 예화를 쓰더라고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지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진짜 직접 하나님 음성을 참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이 들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어갖고서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고. 그래서 형제님이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 여기 왜 왔냐?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3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나 그런 적 없다.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마귀가 탁 나타나서 내가 그랬지롱 그러더래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저기 정읍에서 사신다 했죠? 고향이 정읍이라 했죠? 예. 진짜 이런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예화 말고 진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진짜 직접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진짜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까요? 왜요? 예? 그렇지요. 잘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말씀 아주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거룩하게 됐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그런데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예? 15절. 예, 15절. 제대로 적어놓긴 적어놨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또 새로 지으심을 받는 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고 중생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거룩하게 된 것이고. 삼 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가서 3장 6절.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하는지 여기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출생이 나옵니다. 그렇죠? 육적 출생하고 영적 출생, 두 가지 출생이 나옵니다. 이 육적 출생에서 영적 출생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태어나는, 저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요, 니고데모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나 있다 생각해요. 뭐냐면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 납비 수준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더라고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죠? 도저히 그거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요. 이거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무엇이든지 부모님이나 또는 어른들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말을 조금 어른스럽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쟤 애늙은이 같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랬던 거예요. 참 어린아이 같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두 말씀 찾아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8장 말씀 가서 좀 보실까요? 8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어떻게 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고 죄 가운데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뭐 그대로 지옥행이지. 그렇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 죽었다면은 그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분명히 지옥행이에요. 영락 없습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를 위해서. 마귀 보내기 위해서. 사탄 보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5장 41절 말씀 가서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은요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냥 10년, 20년, 100년, 1000년 있다 나올 곳이 아니라 한 번 지옥 가면은 나올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좌절밖에 없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도 몇백 년 있다가 나온다면 희망이라도 있죠.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1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13장 42절 4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풀무불은 대장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지옥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하셨어요. 이 지옥에 가면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울며 이를 갈까요? 믿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들으면서 믿을 수도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왜 그때 안 믿었을까?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술 먹자해서 거기 따라갔더니 내가 믿지 못하고 지옥에 왔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지옥 간다면 그거보다 더 불쌍한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여 가슴에다가 손을 한번 탁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믿는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이 한 번 죽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10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생 주시면은 이건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뿐더러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들하고 함께 등산을 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 아들이 내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그런데 등산하다가 아들이 내 손을 놓칠 수도 있겠지요. 왜? 아들의 손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그 아들의 손을 딱 잡으면은 안 놓치는 거예요. 아빠의 손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손을 잡으면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했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말씀에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교제받으면서 1:1 개인 교제하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이 이름을 넣으면서 했을 때, 아, 그럼 나 구원받았네. 나 영생 얻었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네. 이제 심판 안 받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저의 삶이 인생 역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아직 인생 역전 못하신 분들은 인생 역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도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복음 집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